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바벨론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껴드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든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역시 또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은 본문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3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있지만 뒤에 온니엘 그리고 이훗 삼가레리까지 3명의 사사들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 잘라서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이 꼭 의미가 있으니까 설교 시간이 좀 짧아지더라도 딱 요것만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기는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1장부터 2장은 서론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사사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삼손이 어디서 끝나냐 하게 되면 16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17, 18, 19, 20, 21이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이 다른 이야기들이 2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미가의 집의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이제 베냐민 족속을 이제 벌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의 첩을 이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아주 음란하게 했다가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대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베냐민이 거의 막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서론으로 1장, 2장이 나오고 끝에 이제 2장이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에서 2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온 2 이야기를 코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록이라는 뜻입니다. 부록이니까 사실은 사사기는 16장에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의 시대상에 관해서 사사라는 커다란 그림 밑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사사기 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와 사사기 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 2개를 갖다가 부록으로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같은 경우는 성경의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과 2장의 서론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왜 정복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2장에선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물으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사사기 1장, 2장에 이 이야기가 전체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게 되면 이 그림이죠. 이게 이미 1장, 2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2 이야기를 통해서 저렇게 돌아가는 그림들 가운데 밑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정사와 야사가 있는데 3장서부터 16장까지는 정사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게 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뒤에 나오는 17장과 17장부터 21장은 야사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사기의 진짜 시작은 3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서부터 6절이 이 본론의 서론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것과 연결해서 설교하기가 조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따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본론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론에 들어가는 있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론의 서론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게 되게 되면, 주제는 시험이에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본론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사사시대의 전체 흐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험이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에서 시험은 어떤 겁니다. 특별히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학생들의 시험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의 시험 목적이 뭐예요? 이제 이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시험의 목적인데, 교육학에서 볼 때 시험을 보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를 알아서 현재 나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회에서는 시험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시험이 어떻게 사용돼요? 대학을 가거나 승진을 하거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험이라는 목적과 실제로 사용되는 시험의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원래 시험의 목적은 나를 알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사용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기 위한 이제 표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들 학창 시절을 이제 지내봤지만,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1등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반에서 1등을 하고 뭐 전교 1등을 했다 그러게 되면 사람들은 저는 서선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1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이름의 대명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죠. 성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험하시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보고 평가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제 복 주시기 위한 이유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복을 주고 싶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복을 주게 되게 되면 나는 그거를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운이 좋거나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갖다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품었다 해서 나한테 너 그런 마음 품었지 하고서 일방적으로 벌을 내리시진 않습니다. 성경에 쭉 보게 되게 되면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하게 치세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또 시험의 목적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연단을 위해서예요. 오늘도 본문에 잠깐 나오지만 연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런 우리가 거침이 없이 살아나가게 되면 실패하게 됐을 때 메이크업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조금씩이라도 그 거친 삶에 단련이 되게 되면 힘든 일을 당했었을 때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게 되게 되면 시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깨어서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겐 시험이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극이 없게 되게 되면 자요. 그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서 시험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원래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 시험 목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심심하셔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해요. 이게 실제로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그 시험의 목적을 인간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사사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의 문제도 이 3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핑계치 못하게 하시고 나에게 연단하시고 나로 잠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고, 이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는 뭐 대충 그렇다고 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보니까 시험을 잘 치는 애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시험을 잘 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을 즐기는 애들이에요. 시험이 가까웠다 하게 되면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막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애들들은 시험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당연하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시험을 즐기는 애들들이 있어요. 참 희한한 놈들인데 시험을 즐기고 또 시험 이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잘 봅니다. 긴장도 안 하고 알고 있는 것도 다 쓸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보면서 깨달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부정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 시험 망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시험하시는 하나님 만났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잠들지 않게 만드시려고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시험을 당하게 되게 되면 능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만점 맞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이삭을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아내 사라를 붙들고 우리 아들 이거 어떻게 하고 울어요? 안 합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시험 앞에 묵묵히 그 시험을 그냥 따라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시험이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 돌아와가지고 엄마가 물어봅니다. 사례가 물어봐요. 너 아버지랑 가서 뭐 했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삭이 자신의 삶을 살 때,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자신이 족장의 삶을 살 때에 그도 불편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서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뱃속에서 태중에서 두 민족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해요. 아,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이게 찬스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 그 시험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험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거나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다가가게 되게 되면 반드시 그 시험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보게 되면 시험의 우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뭐냐? 1절부터 1절 4절을 같이 한번 보죠. 위에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시험의 목적은요,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신 거예요. 즉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사사기 2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험을 봤다는 것 자체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기에다가 이름에 이스라엘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시게 이렇게 되면, 나를 시험하려 하시는데 그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알아보려고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이 너는 누구에게는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 되거나 피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1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1절에 무게중심을, 이 시험이라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어요.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이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이 상 받을 기회예요. 상 받을 기회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좋은 학점을 받아 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은 시험이라는 데에 집중해서 맨날 울상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찬스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셔가지고 이걸 통해서 내게 복 주실 이유를 찾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시험을 당합니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성경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못 살게 구시는 것 같아요.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이 있는데 장난감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게 되면 그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고 방치해 놓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방치해 놓는 장난감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도 이거 먼지만 쌓여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제가 큰딸을 키울 때였는데 인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은 어렸을 땐 굉장히 이쁘고 귀여웠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얘가 너 뭐 갖고 싶어 그러면 얘가 인형 갖고 싶다 그러게 되면 인형을 하나둘씩 사다 줬어요. 그래서 인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따만한 통에 막 하나 가득이었습니다. 그거 애가 다 가지고 놀아요? 안 가지고 놀아요? 안 가지고 놀아요. 정작 애가 가지고 있는 인형은 많아봐야 3개나, 끌어안고 다니는 인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형들은 다 그 통 안에 넣어놓고, 받은 거 다 통 안에 넣어놓고, 이거 2개, 3개는 다 헤어지고 막 팔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걸 애착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그 인형을 사랑하니까 그걸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보게 되게 되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들지 않게 툭툭툭툭 칩니다. 때때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가 얼마나 크고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도리어 시험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목적을 알았다면 다음에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험의 방법이에요. 근데 좀 시험의 방법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격해요.
시험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기에는 겉으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와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게 되면 시험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방법을 뭘로 택하셨냐면 전쟁으로 택하셨어요. 전쟁. 이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굉장히 격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막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나서서 싸우는 것도 전쟁이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자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해서 삶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투쟁하며 삽니다. 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이야기들, 저주를 보게 되게 되면 남자는 항상 자연과 싸워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자는 항상 뭐와 싸워야 됩니까? 생존을 위해 싸워야 돼요. 생존이라는 것이 뭐냐면 후대를 생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존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남자도 생존을 위해서 자연과 싸우지만 여자도 생존을 위해서 가정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서부터 인간에게는 전쟁이 숙명입니다. 삶 자체가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고 굉장히 커다란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편해요? 아니요.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에는 그냥 마음껏 맛난 거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면 참 만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입에 들어가시는 것이 맛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들 큰일 났네. 밥이 맛없으면 큰일 나요. 맛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넉넉하고 풍족하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만족하세요? 참 이게 인간이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인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특별히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어려웠던 것처럼 동남아시아도 80년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이렇게 가셨던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헌금 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먹여 살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이렇게 운동회를 했었어요.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상품으로 뭘 줬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코카콜라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벌써 제 배는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자체가 물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석회질 물인데다가 워낙 난개발이 돼가지고 자카르타 한가운데에 있는 청계천과 같은 강이 있는데 거기에도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시커먼 물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모든 물을 미국처럼 다 사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국은 어디나 물이 좋잖아요. 물이 좋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참 우리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에서야 물을 다들 사다 드시지만 솔직히 말하게 되면 2000년대까지만 해도 물 사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물 보리차 끓여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이 친구들은 물이라는 것 자체를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코카콜라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코카콜라가 있긴 있는데 코카콜라가 이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자체에 만든 자체 짝퉁 콜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짝퉁 콜라와 오리지널 콜라 사이에는 가격 차이가 5배 정도 돼요. 5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그때 아연신 나오신 인도네시아 목사님과 아연신 나온 같은 과에 있었던 이제 한국인 사모님이 결혼해가지고 간 데를 갔는데 한국인 사모님한테 물어봤죠. 아이들이 콜라를 원하는데 사줘도 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애들한테 사주게 되면 애들은 정말 하루 1년의 소원을 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라고 얘기해서 콜라를 사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리지널 콜라를 탁 타가지고 다들 같이 먹었죠. 근데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이제 과거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요즘은 애들이 콜라 귀한 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게 되면 예전에는 콜라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었는데 아이들이 감사했었는데 지금은 뭐 좋은 걸 갖다 드리대도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맨날 그렇게 화가 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한다고 하셨던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나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시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채워져 가지고 하나를 채우게 되게 되면 인간은 둘셋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삶을 전쟁에다 집어넣어요. 그걸 맨날 투쟁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싸우다 가요.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방 사람들을 남겨둔 이유도 전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투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긴장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3절에 보게 되게 되면 모든 가나안, 그래서 바알과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에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게 되게 되면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 입구까지 레바논 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국어로 표현하게 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제 모든 가나안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이라는 표현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린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것과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같은 의미잖아요. 그거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얘기 쓴 것은 그들의 삶 전체, 그들의 삶의 전체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방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에 특정 시기를 시험하시는 때도 있지만 크게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시험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처럼 제가 좀 구구절절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이후서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써 올리는 뭡니까? 시험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목사님 저 요즘 시험에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그게 맞는 이야기고 틀린 이야기예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오시게 되게 되면 시험에 들으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아니에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요즘 시험에 들었어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뭐예요? 시험인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 동안에 아주 특별하게 시험하시는 몇 차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하게 되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긴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전체가 시험지인 이유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영생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험을 잘 쓰게 되게 되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시험지 내놨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게요? 우리들에게 잘하고 충성된 종들이구나.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험 방법이 삶이라는 전쟁이고, 그리고 전체의 삶을 모두 통과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특정 시기에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고 크게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의 결과예요. 이런 이스라엘이 시험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시험의 결과를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당연하죠. 못 받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못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치시고 나시게 되게 되면 학교 때 공부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험 쳐가지고 선생님이 너 몇 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점수만 보는 애는 다음에 시험에도 점수를 잘 못 받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 시험을 보게 되게 되면 위에 점수도 중요하지만 동그라미 이게 쫙 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틀린 거가 왜 틀렸는지를 아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시험 봤을 때 똑같은 문제를 안 틀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 목적이 순종하는지 보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시험 방법이 전쟁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떤지를 잘 알고 결과에서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아야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그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5절과 6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5절과 6절에서 세 가지의 이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진적인 잘못이에요.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가운데 거주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가운데 거주했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함께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처음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과 전쟁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과 나의 적들과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아요. 그 인생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당연히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들과 함께 뭐 했어요? 피를 섞었어요. 결혼한 겁니다. 딸들을 취하고 아들들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해가지고 피를 섞었어요. 그건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저 단순히 이제 국제 결혼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저 표현은 뭐냐 하게 되면 서로 문화가 섞인 거예요. 문화가 섞인 거고 종교가 섞인 겁니다. 삶의 방식이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잘못이 점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는데 함께 살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생활을 섞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시험 결과가 과락입니다. 낙제예요. 그러니 낙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게 되겠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쟁과 같은 삶으로 시험지를 받았어요. 그 시험지를 받는데 이 시험지에 가장 난제가 뭐냐 하게 되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첫 번째는 긴장을 놓치게 되게 되면 그 전에 잘 봤던 시험지 다 무효가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시험지가 우리 인생이라는 시험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오다가 막판에 가서 헛발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는 한 번 잘 실수하게 되게 되면 메이크업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나마 조금 낫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게 되면 평가자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험을 보게 되게 되면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 즉석에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막 단어 시험을 봤는데 몇 개 틀리게 되면 너 단어 틀린 대로 나와서 회초리 맞아 하게 되면 3개 틀렸으면 3개 맞고 2개 틀렸으면 2대 맞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자와 평가자가 바로바로 눈에가 있어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데, 여러분 시험지를 딱 봐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내가 분명히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반응이 바로 즉각 와요, 안 와요? 이게 문제인기라. 아, 여기까지는 되나 본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처음에 가운데 섞여 살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너네 그렇게 안 돼 라고 이렇게 해서 때렸었을 때 하나님이 때리시는구나 걸 깨달았으면은 저들과 함께 삶을 섞었겠어요? 아, 이거 좀 괜찮은가 본데?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래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네? 그래 또 다음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실수를 평가하면서 저들 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들만 손가락질할 게 아닙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점진적으로 타락하고 시험에서 실패하는 저들의 모습이 사실은 먼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3가지의 시험의 난점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시험지에 정답만 적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게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설교했지만 이거 어려운 거 알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리고 책들도 여러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책들도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만점 맞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들 과락만 면하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살면 잘 산 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락인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은 만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점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넌 탈락이야 라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삶이라는 전쟁, 이 시험의 방법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또 영생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이 오답 노트를 잘 살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치 못하여서 온전한 정답을 써내려가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오답을 쓸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시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험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서로 아파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핑계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강인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를 구분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긴 시험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굳세게 하시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